이 시간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중등부에서 교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등부를 섬기던 이제 모 전도사님께서 주일에 중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일단 믿어. 믿으면 알게 돼. 전도하실 때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시죠? 혹시 아직도 그 믿음이 없는 내지는 신앙생활 하는 건 감사한데 이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일 뿐 그 안에서 방황을 멈추지 못하는 누군가, 우리의 동역자, 주변의 이웃, 그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좀 믿으라고. 있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일단 믿어라라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일단 믿어볼게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우 좀 저 사람은 피해야겠다 반응이 좀 나를 멀리하려고 하나요? 썩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내지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은 왜 이렇고 내 상황은 왜 지금 이렇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럴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의심, 내지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한 의심, 내지는 여러 가지 질문. 이건 우리의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의심 혹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서부터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성경은 단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는 제법 유명하고 익숙한 성경입니다. 여러 찬송의 가사로 쓰였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여러 찬양들의 가사로도 쓰였고 성가대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작곡 혹은 편곡된 곡들까지 그것들까지 일일이 찾아낸다면 하박국서의 이 구절들을 가사로 한 찬양은 꽤 많습니다. 단 3장에 불과한 이 짧은 성경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무언가 중요한 구절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박국서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용이 됩니다. 나중에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하박국 2장 1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워낙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그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 차례 인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로 말이죠. 꽤 자주 구약이지만 신약과 연결이 되는 성경입니다. 또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2번에 걸쳐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시 또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듣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3장에서는 찬양을 하며 끝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인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하박국서는 다시 정리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 다시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대답, 그리고 마지막은 선지자의 찬양,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그에 관련한 하나님의 대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먼저 2절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제 기도는 대체 언제 응답이 됩니까? 라는 식으로 내용이 이렇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이 제목은 방금 1장 2절에서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번역한 그 구절을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일단 그래도 선지자이기에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언제 응답될지 기약을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답답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결국 회의를 품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언제 응답이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주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욕심 아니고 가족 구원, 누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대체 언제 응답됩니까? 이런 경우 적지 않으실 것이고 이럴 때 한 번쯤은 몇 번씩이고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경우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 들으십니까? 응답됩니까?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며 질문하며 부르짖었던 간구,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이제 3, 4절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구체적인 기도 및 질문의 이 내용은 어째서 이 세상에, 더 정확히는 이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분쟁, 율법의 해이함, 그리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구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세상은 왠지 모르게 정의가 구부러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소위 말하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겁니까? 특히 우리나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면서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정말로 이 세상에 예를 들어 신이 있다면 신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선한 분이라며, 그런데 이 세상은 왜 그래?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누구나 한 번쯤은 품었을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한 명씩 또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가정에 갑자기 사고가 생기는 경우, 어떤 한 집안에 믿는 사람이 드디어 생겼고 교회에서 주변에서 그를 통해 일가 친척이 가족이 복음화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 가족 친척 가운데 유일한 신자인 그분이 어떠한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 그리고 세상 속을 살아가는 나, 직장, 사업장, 어딘가 공공기관 등에 속해 살아가는데 권력 구조에 의해서 겪게 되는 어떠한 권위주의나 억울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상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본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에게는 찰스 템플턴이라는 선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자녀가 굶어 죽었고 엄마가 그 자녀의 시신을 안고 하늘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는 그 사진을 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보며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계시다면, 하나님 선하시다면, 그분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는 정말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듣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의구심이 있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믿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심지어 그 기도가 내 어떤 필요가 아니라 영혼이나 어떠한 선함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질문 자체를 정말 하면 안 될까요? 될까요? 의심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방금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박국 1장 6절 뒤이어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10절입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땅 안에 행해지는 온갖 불의에 대해 하박국이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외부의 강대한 나라를 통해 왕들을 멸시하고 성들을 비웃고 그것을 점령하겠다. 즉 바벨론을 통한 심판으로 그 문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며 질문하며 의심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을 외부의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을 심지어 믿지 않는 이 힘세고 흉악한 나라를 통해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에 하박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또 질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스라엘이 율법을 해이하게 지키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어쨌든 알고 믿긴 하는데 아예 안 믿는 저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 하나님의 대답이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하리라. 바벨론까지도 다시 한번 심판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 그제야 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성경이 마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박국이라는 이 성경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저 전하는 대신 거꾸로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현실의 문제를 들고 와 질문하며 따지고 대답을 듣고 또 따지고 다시 듣고 그제야 찬양하며 마치는 내용까지를 다 기록한 성경입니다. 일반 선지서들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질문에 답해 주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시고 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박국이라는 이 성경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어 하는 욥에게 정말로 나타나셔서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의 소감이 그 유명한 욥기 4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욥기 42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고 그 대답 덕분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답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 더, 욥기나 하박국의 내용을 짧게 압축했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시편 73편입니다. 시라는 이 짧고 압축된 특성상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악인들이 너무 평안하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평안한 그 현실을 보며 시험에 들었던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고 답을 들었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났더니 이 질문을 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답이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 현실은 안 그래 보여도 결국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께서 다 멸하셨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게 복이다. 시편의 저자도 질문을 읽고 성소로 나아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어떠한 회의감, 의심, 질문이 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하게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혹시 아닌가? 애매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느니 과감하게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표하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지금의 내 고난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내 억울한 상황과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님, 지성적으로든 체험적으로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의심,
질문에 대해 지성적인 이해로든 체험을 통해서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서는 선지자가 단순히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닌 거꾸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질문, 의심, 회의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님, 내 상황, 내 환경, 내 고난, 그리고 우리 나라, 왜 이런가요? 주님께서는 그 과감한 질문에 혹은 더욱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상황의 체험을 통해 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정반대는 물론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반대라고는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물론 의심이 좋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이거 왜 이래요? 라고 내비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의심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질문한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 무언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싹 잊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이게 제일 무섭지 않은가요? 다만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게 맞나 의심이 들거든. 그 의심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의심, 우리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의문, 질문,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